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마지막.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지막이다. 마지막. 소설 가운데 마지막 입새, 이런 소설도 있고,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연세가 되어서 또는 사업체가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 손님, 마지막 계약, 마지막 수업, 학생들 가운데 마지막 수업은 너무 좋은가요? 방학이니까 마지막 수업, 마지막 설교, 마지막 예배,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이 마지막이다 하면은 여러 감정이 들 것입니다. 어머니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도들과 또 이제 많은 형제들 자매들이 이 감람산 올리브산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500여 형제다. 그럼 자매들과 어린아이들 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무튼 예수님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실 때에 그때 이제 모여 있었어요. 그때 주신 마지막 말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 이제 지난주에 한번 보았지만은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주신 마지막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러셨어요. 교회를 떠나지 말라. 교회에 모여라. 교회에 모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모여서 뭐 하라? 모여서 기도해라. 전심으로 기도해라. 부르짖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너희들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라. 이제 이러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그 첫 번째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여기 이제 때, 시기, 이게 사실 이제 같은 말인데 표현만 약간 다르게 한 것입니다. 때, 시기, 세월, 이런 모든 이런 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죠. 여기에 특별히 때, 이것은 성경 원어의 카이로스인데 특별한 시간,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이 시간,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은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마가복음 16장, 이 4복음서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이제 같이 봐야 되는 말씀인데, 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주신 말씀들이 다 공통적으로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여기에서 주신 말씀 가운데 이 특별한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지금 올라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다 망한 거 아니에요? 우리 다 끝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우리 모여있는 감람산에 우리는 다 뭡니까? 아니야. 내가 다시 온다니까? 다시 오세요, 예수님. 그럼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근데 그때 카이로스,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는 거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때와 기한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서 우리가 모르지만 그래도 그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그 마지막 때의 징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들을 많이 미혹한다.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님. 그래서 주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님, 안상홍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머니래요. 이러면서 여기저기 막 미혹을 합니다. 정명석, JMS, 얼마나 젊은 여성들을 미혹을 합니까?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또 미혹을 당해요. 감옥도 막 10년인가 갔다 왔어요. 그런데도 막 미혹을 당하는 신천지 이만희, 자칭 하나님. 여기도 와가지고 우리 오플비도 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미혹을 해요. 저한테도 막 손편지 보냅니다. 제 우체통에 당회장 이렇게 담임 목사 있는데 거기에도 꼽아놔요. 손편지. 이렇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이 세 명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문선명, 통일교, 박태선 수많은 미혹하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 곳곳에 마지막 때 점점 더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올 거야. 지진, 기근, 화산 폭발,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오늘은 갑자기 영하 18도예요. 지난주에는 영상 22도. 일주일 사이로 여름과 겨울, 혹한의 겨울, 반팔 입고 지난주에 다녔는데 갑자기 오늘은 막 오바 털코트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이러한 기상 역사가 우리나라에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40도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며칠 사이로 40도. 죽으라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진이 올해 기록적인 그런 지진의 한 해였는데 대부분은 모르고 있죠. 올해로 한반도에 진도 2 이상 100번을 채웠습니다. 2주 전에 100번을 채웠어요. 아이고 내가 가는 길이 쪽 갈라지지 않았는데 우리 집 갈라지지 않았는데 누가 어떤 동네 포항? 어디에? 저기 강원도 강릉 이런데 나랑 상관없잖아.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전염병이다 뭐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적 현상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징조를 그 때와 기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깨어나서 정신 차려서 뭐하라? 모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라 이거예요. 교회에 모여라. 할렐루야. 모여서 뭐하라? 모여서 기도하라. 모여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뭐를? 성령 받기를, 성령의 능력 받기를 기도하라. 세월을 아끼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세월을 아끼고 때를 아끼고 기한을 아껴라는 것입니다. 2023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후회하는 그런 순간들, 그런 시간들 있을 것입니다. 2023년 그냥 낭비했던 시간, 그냥 게으름으로 나태하게 흘려보냈던 시간. 2023년이 거의 다 지나갔어요.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24년입니다. 새로운 한 해에는 세월을 아끼며 때와 기한을 아끼며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평, 불만, 그냥 너무 힘들다, 좌절, 실망 가운데에 낭비하였던 그런 시간들 2024년도에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때와 기한,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권능을 받으라. 우리 8절 말씀 앞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아멘. 여기 이제 권능은 성경 원어의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권능, 능력, 힘, 권세. 사람의 힘이 아니라, 권력의 힘 이런 것이 아니라, 학력, 스마트하네, 탁월하네 이런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가 탁 터지면은 바위가 깨지고 산까지 부서지는, 다이나마이트보다 더 강력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이 지구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도 하고 부분 부서뜨리기도 하고 산을 움직이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자, 순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의 말씀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법 위에 어머니 아버지의 유언의 말씀의 법이 있습니다 하면서 세상 법이 있어도 다 무시하고, 요즘에는 세상 법이 더 하다고 어머니 아버지 아무리 말씀하셔도 유언장 법무사 증인 맡지 않으면은 막 소송하고 이러긴 하지만은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유언의 말씀이 세상 법, 대한민국 국법 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법 위에 있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 마지막 주신 예수님의 말씀. 너희들 흩어지지 말고 교회, 예루살렘의 교회에 모여라.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라. 뭘 기도하라? 성령의 권능.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또 요한복음 21장, 누가복음 24장 말씀, 마지막 말씀 다 연결되는 말씀이다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에도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마가복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뱀을 집은 듯 뱀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독약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나을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믿음을 갖고 또 믿음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1년, 2년밖에 못 삽니다. 이런 성도들 많이 있지만 10년 이상 하신 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생명을 언젠간 가시겠지만, 나도 가고 여러분도 가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도 가시겠지만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서 그냥 놀고 이게 아니라 고침받고 영광 돌리며 모이며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 힘이면서 이 땅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멋지게 살겠습니다.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병든 자 손은 얹은 즉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너희 각자에게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 귀신이 쫓겨날 것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병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정신병원에 차고 넘쳐요. 줄 섭니다. 표현이 좀 정신병원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만은 그 뭐예요? 그 상담한다, 뭐 한다. 너무 세상은 점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데 정신적으로는 피폐해. 뭐 조금만 뭐 있으면 나 시험 들었다.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만 뭐 있으면은 나 힘들다, 어쩌다, 우울증이다. 물론 이제 뭐 약을 먹어서 치료가 돼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받아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 병이 낫고 뱀을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께서 이 세계 곳곳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좁은 대한민국, 여기 경기도 안에 서울, 이 안에서만 내 생명이 20년 30년 남은 인생 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은 넓습니다. 정말 전 세계 곳곳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비전과 열정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 받아서 이 멋진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군하라, 전진하라, 돌파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
권능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증거하며 전파하며 주의 복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이 시간, 세월 너희들은 아껴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뭐하라?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을 하시죠.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였느냐? 기도하라. 기도했느냐?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받았느냐? 그거 가지고 뭐하라? 그냥 가만히 계속 있어라? 아니에요. 가라 이거예요. 가라. 예, 가서 증인이 되라. 증인이 말투스. 성경 원어의 말투스인데 말투스는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투스. 순교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물질, 시간, 재능 이 모든 것 다하여서 생명 구하는 자가 말투스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증인이 되라. 성령의 능력 받아서 권능 받아서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가라. 말투스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제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여러 명이 이제 모인 자리에 이제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었는데 이제 여러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간증도 하고 잠깐 나에게 시간을 달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반발하는 그런 친구도 있고 또 은혜 받았다면서 그러면서 같이 이제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고 같이 모여서 또 이제 기도하고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있는데 국제 전화가 온 거예요. 두바이에서.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았죠. 누군가 보니까 투르크메니스탄 제가 10월 달에 갔다 왔잖아요. 10월 달에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여러 사람들 이곳저곳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에 한 2명 정도에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고 같이 여러 번 기도도 하고 만나고 했었던 친구가 두바이까지 나와서 부부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전화를 해서 저랑 이제 이메일로 연락은 주고받고 있었는데 전화를 해서 제가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무슬림이었고 자기가 모스크도 이렇게 나가는 그렇게 신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알라 이렇게 모스크 다니는 무슬림이었는데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교회에 2번 두바이 와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이다. 세상에 신들은 많이 있어. many gods. 이제 복수. 신들이 많이 있어. 참 신은 누구인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이분 하나님이 참 신이야. 다른 데 길이 없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멘 하면서 내가 기도하자. 같이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너희들이 내 증인이야. 제자들과 많은 500여 형제들, 자매들, 수천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디에 갔어요? 마가 다락방에 갔죠.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교회예요. 이곳에 성령이 임했어요.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불의 혀가 갈라지는 듯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이 마가 다락방에 있었죠. 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계속 모여 있었어요? 아니에요. 흩어져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죠. 베드로 같은 사람은
가서 말씀 전할 때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또 성전에 이렇게 가는데 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뭐 이러고 있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가서 손을 잡고 내게 있는 거 금과 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는 것이죠.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핍박도 있었어요. 결국 베드로 순교합니다. 또 다른 제자 바울, 가는 곳마다 처음에는 핍박자였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죠. 그래서 이제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뀝니다.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할 때마다 좋은 일만 있느냐? 그러지 않아요. 기적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핍박도 있어요. 돌에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40에 한 번 감한 매, 39번 40번 맞으면 사람 죽는다 해서 39번 매를 맞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감옥에도 수차례 갔다 오고 결국 순교를 하게 되죠. 이러한 순교자의 피가, 이러한 순교까지 각오하며 복음을 전했던 이러한 제자들의 헌신과 노력과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이제 조선 땅, 대한민국 이곳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태평양 건너 저 대서양 건너 태평양 건너 오셨던 분들, 또 이 태평양 밑에 인도양을 거쳐가지고 말레이시아 해역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던 영국의 그러한 사람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물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물이 고여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왜 썩습니까?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데 물이 그냥 이렇게 고여만 있으면은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여기에 이제 미생물, 어디나 다 이런 게 있는데 미생물이 유기물을 이렇게 분해하면서 메탄가스, 황화수소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이 환경 전문가도 있어가지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썩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물이 고여만 있으면 안 되고 흘러가야지 돼요.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그리고 물이 계속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물 흘러간다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물이 들어오면서 이 물이 계속 흘러가면 계속 새로운 물이에요. 새로운 물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이 물이 건강한 것입니다. 이 저수지가 건강한 거예요. 그 강이 건강한 강이 되는 것이죠. 그 교회가, 성령의 물이 가득한 이 교회가,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한 그러한 가정이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이 계속 들어오고 물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곳에서 계속 훈련받고 연단되고 무장하고 능력받아서 또 나아가는 거예요. 또 들어오고 또 나아가고,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아가는 자들은 힘있게 권능받아서 나아가는구나, 또 멋지게 또 수고하며 또 들어와서 또 훈련받고 또 나아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오고 또 훈련받고 또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모여서 기도하고 능력받고 세월을 아껴가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래서 이제 나아가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교회의 의무이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질이고 의무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여러 말씀들 쭉 있는 중에 마지막 최후의 말씀이 너희가 이제 권능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말투스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